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저희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정종실 실장이 오셨는데 반갑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오늘이 주님이 오신 지 2014년 되는 11월 16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할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2장을 1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고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첫째를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노력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하라 시비가 없으시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돌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반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열방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다시 보지 못하게 하며 내 근심도 알고하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2주 동안을 걸쳐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4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과정들을 우리는 듣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수감 중에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낸 이 편지 중에 한 편지가 빌립보에 보낸 편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빌립보는 비교적 아주 모범된 그런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장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말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모범된 교회였고, 또 바울의 복음의 사역과 또 성도를 돕는 일, 이런 일들에 함께 참여했던, 고난에 참여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대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바는 진실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빌립보에 갔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도 왔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셨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장 후반절에 가서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드리는 말 속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역시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이 믿지 않는,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또 귀신을 들린 여종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서 지진을 일으키고 또 옥문이 열리고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와 함께했던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협력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저희에게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줬던 그들과 또 사탄의 권속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빈거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대적하는 자를 에게 능히 이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항상 거듭난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는 핍박과 고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을 줬고 하나는 고난을 줬다. 바로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교회에 같은 싸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핍박받던 것을 봤죠. 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붙잡혀 가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음모를 겪으면서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배를 타고 그 풍랑을 견디면서 로마에까지 도착했던 이런 상황들을 빌립보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1장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1장에 있었던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27절로부터 있었던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에서 바로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아야만이 그 뜻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 이런 사랑에 뭡니까?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마음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 반대로 누굽니까? 악한 일을 시작하는 마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나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 네 욕심도 좀 가져라. 예수 믿고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권력도 가지고 큰 교회도 짓고 종파를 크게 이루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분들과 마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는 거죠. 또 뜻이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권세와 유익과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곳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뜻이 달라. 또 마음이 달라.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항상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곳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한 곳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역사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다툼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는 사람이 있고 욕심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욕심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영.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영이 뭡니까? 빌허자, 영화영자, 헛된 영화예요. 가짜예요. 그것은 거품이에요, 거품. 근데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그 뜻을 도전하는, 방해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소 자기 자신이 그런 일들을 실천했고 또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목을 내놓고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나의 기쁨,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래야 되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좀 교만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죠. 5절에서 바로 그 답을 바로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고 하는 말에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 속에서 어떤 일을 완성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했죠. 무엇을 이루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지 않으면 그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죠. 구약시대 때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다 용서되는 제사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제사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 다음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매년 드려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죄를 지어놓고 제사를 못 드리면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는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지난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앞으로까지를 다 용서해 주는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신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럼 복음에 관한 말씀은 또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또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나서야지. 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한 마음을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바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예, 그것이 바로 누가 그 일을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시작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날까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룹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십니다. 나는 그것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뭐 좀 하면 나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해서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이뤘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장사됐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일으켜서 하나님의 우편에까지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했죠? 네. 하나님의 우편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만 끌어올렸습니까? 우리도 함께 끌어올렸다고.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위치가 됐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바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삶.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지금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보고 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고 바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한 말씀이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니까 바로 그러면은 누구에게 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꿇게 하시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우리 교회 앞에 꾸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할 때는 그 광경이 현실로 딱 펼쳐져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지금 편지를 능히 실천하고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물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하나님을 도전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돼가지고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높게 되고자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아래 굴복당한 겁니다. 누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 속에서 벗어나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들었겠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들었겠습니까?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할 때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의 권세,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파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과 희망과 권세를 주는 것을 이미 이루신 것이요. 그 이루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네. 자,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탄의 권속 속에 있는 사람, 세상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먼저 죽어서 이 지옥에 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주 안에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는 뭡니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자들은 그 영광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유업을 누가 이어요? 자식이 이어, 자식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래서 바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후사다, 약속을 이을 후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와 함께 있을 때는 권능과 능력도 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려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하는 역사의 광경을 봤습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잊어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광과 능력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이런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구원은 뭡니까? 죄로부터 죄 없이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을 완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이루어가는 구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끝난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루어 줄 사실을 믿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바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마지막 하나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몸으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할 때의 몸.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문도 열도 안 하고 싹 나타나 버려.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았어. 자, 생선이 있으면 줘봐라 그러고 생선을 먹었어.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육체지 않습니까? 귀신이 생선을 먹어요? 제사상에 채로는 귀신이 와서 먹고 가던가요? 먹죠. 실제 육체입니다. 자, 손과 발을 만져봐라.
못자국이 있어. 팔에 못자국이 있어.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런 육체. 근데 내 마음이 서울로 가면 서울이 착 내 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바로 육체의 구원, 세 번째 우리가 변화된 몸의 구원이 세 번째입니다. 구원 이 세 가지를 구분할지 모르면 구원을 받았단 말이 뭔 말인지, 구원을 이뤄간단 말이 뭔 말인지, 앞으로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헷갈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몰라. 네. 확실하게 구분해서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날로부터, 그때로부터 뭘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이 그때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그걸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애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계교를 입은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뜻, 사람의 뜻, 마귀의 뜻대로 해서 너희를 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마귀가 꼬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믿는 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것을 전하고 있구나, 이걸 구분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할 수 있는, 저것은 사탄의 역사요, 저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구분이 됐을 때 내 자신이 분명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애라.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은 바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왜 원망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원망을 합니다. 시비는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비가 있는 겁니다. 이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살라고 하냐? 왜 마귀의 계기 속에 넘어가지 말고 바로 똑바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까 싶어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렴이라.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만 자랑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자랑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타난 자는 그것이 불타지 않고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공력을 그 터 위에 세운 것은 불타서 없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것만 나에게 영광이 돼서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바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말한 대로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또 뭡니까 방금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죠. 자기 속에 그런 욕심이 없는데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시비가 있고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통치가 있고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 것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교제나 교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지금 각 교파와 교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에 나와라. 저 교회는 가만 안 돼. 저건 2단이야. 저건 3단이야. 우리 교회가 1단이야. 전부 거짓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된 성도를 나누는 것은 교파고 바로 마귀의 역사고 거짓 선지자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배부르고 부유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 전부 마귀 겁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밥은 딱 나왔습니다. 봉급 더 올려주라, 자가용사 주라, 학자금 주라, 퇴직금 주라.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만은 어떤 금전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쓰여지는 돈, 먹고 사는 것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가지고 복음을 전해놓고 돈 받아가고 이런 짓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막 생략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바로 이것은 제사입니다. 제사가 지금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날 딱 해서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찬송합시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설교 말씀 있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예배의 극히 작은 한 일부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건 예배 아니라고 그런 사람 있죠? 그것도 예배입니다. 내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다라고 해가지고 정파를 유지하게 하는 수단으로 번 거 11조 내놔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라고 거짓말하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요.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드려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뭐 헌금을 내고 못 내고 갖다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봉사,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 이외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 제물의 제단 위에 관제가 뭡니까? 관제가 뭐냐면 제사의 한 방법인데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피지요. 그리스도의 피를 붓는 제사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그 제물 위에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의 피를 너희의 수고와 봉사 위에다가 나 피를 내 죽음을 거기다가 던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피를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과 봉사 위에 여러분의 피를 던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관제가 그런 겁니다. 네. 내 죽음을 너희 위에 던져도 나는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예.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나만 그렇게 한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들어서 좋았으니까가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 이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걸 안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까? 알았죠? 예,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그 동역자로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에 뭐 바쁘도 잠깐 보고 가죠.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귀로 들으면서 아니요. 바울이 더비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래서 이 디모데는 더비아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이 어떤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전령식으로 또 바울의 뜻을 전하고 편지를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뭐 3장 15절 이런 소식에 보면 그 디모데의 역할들이 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된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방금 빌립보서에 보낸 것처럼 너희도 다 나처럼 관제로 드리는 삶을 살리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 너무 빠지지 않고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이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어제 그제 얼마나 바쁘고 고생을 우리가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또 다른 사람이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또 나타나면 또 내가 하는 일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디모데와 같은 삶,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성도로서 바울과 함께 일하고 뭐이 된 자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다. 이 군사는 누구의 군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바울과 함께 지금 군인으로서 복음의 일을 전념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너희의 사자, 너희는 여기서 빌립보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사자는 뭐요? 특사죠. 특사. 명령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서 말한 대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요. 사자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쓸 물건이나 또는 재물들을 바울에게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너무 열심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든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근심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할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입니까?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게 된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도 덜어주고 에바브로디도의 근심도 덜어주고 바울 사도의 근심까지 덜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념하면 성령의 역사로서 치유 못할 병까지도 낫게 해주시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탈탈 털어버리고 불 속으로 독사가 들어가고 바울은 안 죽으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냐고 하나님께 돌렸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 함이니.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봤죠. 근데 귀히 여기라 그랬다고 왜 너희들 나를 귀히 안 여기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전도도 잘하고 막 했는데 왜 안 갖다 바치냐? 그러면 그게 돼요?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귀히 여기는 것은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귀히 여긴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바울이 나를 귀히 여기라, 나에게 대접해라, 나에게 바쳐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짜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은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은근히 말 던져갖고 바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걸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0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재에 의함 그랬습니다. 부재에 의함.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그 부족함을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까지 복음의 사역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을 보고,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사는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결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가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공부하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첫째는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합당한 뜻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마귀의 계계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국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446장이요. 예.